누가복음 24장 13절로 36절까지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라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믿음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참 오늘도 어제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밖에 안 만나주셨거든요. 자기를 찔렀던 빌라도의 군병들을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신문했던 헤롯 대왕이나 대제사장을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을 주로 만나러 다니십니다. 그리고는 만나서는 계속해서 뭘 주셨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오늘 나눈 본문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모든 사건과 소식들을 다 들었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부활한 주님을 이렇게 부활한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순례를 다 끝내고 6월절이 끝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들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동행하는데 그들의 눈이 뭐해졌다.
가려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옆에 같이 걸어가는데 그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길 가면서 주고받는 얘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이 사람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마음의 슬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잘 죽었지! 이게 아니고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긍정을 가지고서 말하는데 이 얘기를 쭉 이렇게 해나갑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활한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선지자의 글을 해가지고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시가서 다 포함해서 그 구약성경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 당신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도 있나 미션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이게 정말 그런가 좀 일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정도였습니다. 누가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미심쩍어 거기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거기서 더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라고 청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분 예수님 알아봐서 청했습니까? 사람 도리한다고 했습니까? 사람 도리하려고요. 끔끔한 밤에 그 먼 길을 또 짐승이 있을지도 모르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우리나라하고 다르거든요. 유대 나라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광야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우리 동네 말로 하면은 제 넘어가려면 산적도 있고 그런데 밤늦게 가지 말고 낮이 돼서 올라가세요. 이렇게 지금 권하는 겁니다. 밤늦게 여기 잘 때를 우리가 거처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청을 넣었습니다. 그때 함께 이제 그제 밤을 보내면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가지고 마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 성만찬을 예배 안에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예찬을 같이 했습니다. 성찬, 우리가 성만찬을 예배 예식 안에서 성만찬을 하고 조그마한 떡이 여기가 되지 않잖아요. 밑에 내려가서 맛있는 고디탕을 드셨죠. 예찬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찬과 성찬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먹는 자리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근데 이 떡을 떼어서 먹을 때 이 떡과 함께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에 관한 교리가 우리 장로교단,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단에서는 성만찬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만약 떡이라면, 이게 만약 잔이라면 우리가 떡을 떼어서 나눌 때 그때 이 떡 안에 예수님의 살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떡덩어리가 마치 예수님의 살처럼 역사하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뭘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잔을 나눌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잔을 나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잔을 받을 때 이 잔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임재설, 우리 장로교회 성만찬에 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성만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한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할 때 나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너희가 다 깨끗한데 한 사람만 깨끗지 않다.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꽉 닫고 있을 때 주님은 마지막으로 한 게 성만찬이었습니다. 내가 한 조각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에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찍어다가 가룟 유다의 입에다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 해준 겁니까? 성만찬을 해준 겁니다. 성만찬을 해줄 때 그 떡 안에, 그 포도주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회개하지도 않는 심령 안에 예수의 살이, 예수의 피가 성령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그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놈입니다. 내가 주님 팔려고 그랬어요. 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그 포도주와 떡이 가룟 유다의 심령에서 확 회개의 영으로 역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이 가룟 유다 못 견뎌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부터는요, 예수를 팔아치우는 삶의 여정으로 그래 바뀌게 살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구약성에 다 풀어서 설교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마음이 뜨거워서 그럴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나?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그 떡과 함께 누가 임하는 겁니까? 누가 임하는 거라고요? 성령이요. 그 떡과 함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31절에요. 그들의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더래요. 그제서야 같이 함께 걸어와셨던 분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아, 예수님이로구나.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뭐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요, 공간과 시간을 막 초월하십니다. 벽을 막 뚫고도 들어가시기다고요. 근데 도깨비는 아니세요. 음식을 실제로 잡수십니다.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간 동안에 여자들이 증언했던 말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그 베드로의 소식이 실감나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내려오는 여정에서 주님이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 구약성의 말씀들이 구슬에 깨듯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려고 하던 마을에 다 왔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거주지에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누가 뜨겁게 한 겁니까? 성령이. 네, 성령이. 말씀을 줄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떡을 떼어서 성만찬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이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계속 무엇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계속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목적지가 나온 그것을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되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뭐 하시고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도 거기에 덧붙여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역사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할 때 주님은 그 말씀 전하는 두 사람의 증언을 따라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봤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성천이 이미 다 지난 일입니까? 안 지난 일입니까? 죽으심도 지나간 일이고 부활도 지나간 일이고 성천도 지나간 일입니다. 성천 이후에도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천 이후에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고요. 순교의 제물이었던 스데반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려 가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인간 예수, 부활하신 인간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성천 이후에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의를 회복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주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보다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데, 일어서 계시는데 자신을 맞아주시는 그분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은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동네 아저씨 만나듯이 누구 왔나 누구 갔나 이래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본의를 회복하신 그분을 만날 때 꼬꾸라져 버렸어요. 눈이 다 멀고요. 음성을 듣는데 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만나지고 난 뒤에는, 만남이 있고 난 뒤에는 한번 합시다. 모두가 다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이미 다 끝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의 터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네, 예수 만났던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정신병원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정신병원에 있는 예수 만났다는 분들 또는 만났다 자기가 예수다고 음성을 들었던 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회개 막 이래 다니십니다. 그거는 다른 예수, 가짜 예수 만난 거예요. 진짜 배기 예수님은 성결함과 관계 있어요. 만날 때 거룩해져서 만나든지 거룩하게 하시려고 만나 주든지 거룩해지는 과정 안에서 만나든지. 할렐루야. 예수 진짜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강렬한 회개가 터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현년, 그 임재 앞에서요, 때로는 펄펄 떠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볼지어다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시느냐?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걸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졌던 것을, 빼앗겼던 걸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간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품입니다. 거룩한 성품 어디 간지 없고, 시기, 질투, 엄난, 온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타락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간 인생의 절망을 압니까? 흙으로 돌아간 인생이,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돼서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보고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요. 뱀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종신도로 기어다니고 무엇을 먹을지냐? 흙을 먹을지니라. 이종희 지사님요. 뱀이 흙 먹는 겨, 깨구리 잡아먹는 겨.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뱀이 흙 먹습니까? 깨구리 잡아먹습니까? 뱀은 깨구리 잡아먹습니다. 근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면 사단의 종살이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려 도 마귀밥밖에 안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흙으로 돌아간 인생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흙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이 되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과 영의 싸움을 시작됩니다. 여러분, 도끼로 나무를 칠 때 결대로 쳐야 됩니까? 엄하게 쳐야 됩니까? 결대로 쳐야 돼요. 영은 영으로 싸워야 돼요. 내가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을 싸워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영은 영으로 싸워야 돼요. 예. 사단은 영이고 우리는 영이 되면,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을 제압할 수도 있고 영을 다룰 줄도 알고 그래야 됩니다. 영을 느낄 줄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영이 아니면 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만찬을 떼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계속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무슨 성령?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내조하는 성령. 여러분, 성령만 받으면 꼭 방언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방언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분이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동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으니 이제 잘 살아봐, 이래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오순절 날이 되어서 위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될 때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헬라어로 익수시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은 성질이 달라요. 자녀의 권세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가진 능력이 다 달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요.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은 더 적게 받고요. 목사도 급이 다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은요. 네. 어떤 목사님은 은사도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는 데 대한 능력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의 능력이 있고요. 성령의 능력은 다 달라요. 네.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고 내 삶을 주님의 뜻 붙들고 실험해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은 주어집니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서 자기 삶을 헤쳐가도록. 그래서 다양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의 자녀의 권세. 이게 성경적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의 시작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길을 터주셨습니다. 세상에 오고 가는 인류 가운데 위대한 진리를 전해준 분들은 더러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게겔케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가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과 육체 안에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